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있죠. 취사선택.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려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취사선택을 해야 할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취사선택을 잘 해야만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죠. 만약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 때문에 혹은 인에 박혀서 중독이 되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손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학적인 신체 구조를 보아도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죠. 그렇게 영양분을 섭취한다면 그 찌꺼기들, 노폐물들은 뒤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좋은 산소는 들여 마셔야 되고 나쁜 가스들이나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다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저것 먹는 것 잔뜩 먹어놓고 들여 마셔놓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몸이 아주 노랗게 붓고 막 복수가 꽉 차고 막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호흡도 힘들고 배가 터질 듯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며칠 동안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할 때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 시작.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될까?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속히 해야 할 일과 더디해야 할 것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속히 해야 할 일은 듣는 일을 속히 해야 된대요. 듣는 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는 일에 속히 해야 할까요? 가만 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앞으로 이거 할 테니까 뭐 합시다,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하면 자꾸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오지 않고 빼는데 근데 그 동일한 사람이 뒷전에서 좀 수군거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불평분자들이 막 연락이 와서 할 얘기 있으니까 뭐요? 그러면 또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해서 그게 궁금해서 만사 다 제쳐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누가 제가 이름은 못 되겠고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한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 2시에 저 스타벅스 앞으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갔을 때 그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나 터무니없는 소문을 듣는데 속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해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해하라. 이게 빨리 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해야 할까? 최우선으로 해야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위해서 모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인 신앙인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래서 교회 모임에 동참하는 일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쌓으면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또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씩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강해 설교 말씀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말씀의 지혜와 또 영분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새날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고요. 건강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임에 이것저것 모임에 자주 나오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디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미련한 자라도 차라리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으니라.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제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나 그 반면에 입은 하나만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듣는 것 두 개를 들으면 하나만 얘기하라 하는 창조주의 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듣는 거는 열심히 하되 듣는 대로 다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말을 절제해가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데다가 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거를 가르침을 받는 걸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건 몰라도 동급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으면 화가 나게 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면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중한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을 때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디하라. 그 말씀은 내가 말을 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한마디 잘못한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걸 다 고려해가면서 가려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고요. 우리 인간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훨씬 더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우물쭈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있어도 이거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정리되지도 않은 생각을 자꾸 이렇게 내뱉고 하지 말고 심사숙고한 후에 꼭 해야 될 말을 하라는 것이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혹시 오해가 될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한순간에 확 올라오는 일시적인 분노도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분노, 다시 말해서 앙심을 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다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확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화가 올라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참아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내가 복수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경우는 대부분 감정이 격해 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나 기분이 아주 나쁠 때, 또는 아주 만족도가 높을 때나 만족도가 낮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뭘 자랑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놀다가 다른 큰애가 와서 내 장난감을 부서뜨렸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보통 엄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제가 내 자전거 부러뜨렸어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신앙인이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억울한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떠올려 갖고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을 떠올려 갖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해서 막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 정말 이러면 되는 거야? 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조하겠죠, 당연히. 그건 인간도 아니요. 그런 건 왕따 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그 조그만 것들인데도 사람들끼리 웃어서 모여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구, 여러분 구역 식구를 같이 끌고 시궁창에 빠져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친한 사람한테 확 화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막을 생각이고 동조해서 같이 점점 더 부풀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과 동조할 구역 식구들 찾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4-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앵앵거리고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속이 편하겠어요? 맨날 소리 질러대고 인상 쓰고 막 화를 내고 이러고 있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희쭉희쭉 웃으면서 다 받아들이고 이러면 아무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은 한 팀이 돼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구에게 고자질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고자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당장에 무슨 액션을 취하고 상대방을 막 무찌르고 이렇게 안 해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디다 그랬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더디어 보이는 이런 성품은 사실은 하나님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요. 단지 그 순간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고 보면서 덕스럽게 아름답게 좋게 해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은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고요. 잠언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우리의 좋지 않은 옛 성품, 즉 쉽게 화를 내고 다투려고 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성품은 과감하게 이제는 좀 버려야 되겠고요.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과정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가고자 하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화를 내는 일이에요. 성내는 거. 어떤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그냥 확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안아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실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올라올 때 참는 것이 덕스럽고 순간적으로 폭발시키지 말고 이것을 조금만 더 자제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 주신 말씀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래요. 우리 신앙인의 생활은 먼저 버리는 생활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평생 75년 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그냥 버리고 그냥 훌쩍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던 나라였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했고 첫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와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시도 이전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쓸데없는 버릴 것,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따라 나서는 것이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거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 비우라는 거죠. 나의 이기심, 누구를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이런 거 전부 다 좀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나의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 비워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가득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수군거림과 비방하는 말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말씀의 실천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랬죠.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뜻은 완전히 흙탕물로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더러움이나 육체적인 정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이 점점 불어나서 이게 막 넘쳐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가득 찼으면 삶 속에서 그냥 넘쳐나오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은 개인의 생활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이 뭐냐면 여러분이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서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이거를 토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물약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웩 하고 다 토해내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병에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다 토하게 만드는 그 약이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거 먹으면 내 복부 비만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요. 요즘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단 한 방에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약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신앙의 결단을 탁 하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에 걸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 후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21절 하반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마치 씨앗을 옥토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고 그려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베레아 지방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친절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가장 중요하게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그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야고보는 22절 이하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보니까 코에 이런 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달려 있네. 그리고 거울을 봤으면 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달려 있네. 그리고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다고 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찔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으면 인생을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지. 그래야 거울을 본 사람이 얼굴을 제대로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열심을 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알고도 행치 않는 자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후에 깨닫고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라 하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대할 때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던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즉 가짜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자리에서 잘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그것 때문에 왕자리에서 잘린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사울 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먹은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질서 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귀한 왕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들으시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의 제목만 찍어도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전국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무슨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 다 뜹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었으면 좋다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되고 들었으면 지켜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셨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도 받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풍토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간증까지는 잘해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것까지는 진짜 잘하는데 그거로 끝이야.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받았어요 하고 간증하는 거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대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합장에서 사람들 만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 전 단계까지 대부분 끝이 나버린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 예배 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잘들 하시는데 삶이 달라지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그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하게 새겨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마시다가 오랫동안 놔둬서 부패된 우유가 담겨있는 컵을 들고 와서 엄마, 나 여기 우유 더 채워주세요. 그럼 엄마가 그거 안 돼.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채워주세요. 뭐 이러면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유를 채워줄까요? 안 채워주죠. 왜 안 채워주죠? 그 안에 부패한 우유가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새 걸 많이 넣어도 얘가 그걸 마시면 배탈이 나고 뒹굴뒹굴 막 난리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말할 겁니다. 아들아, 그 컵에 있는 부패한 우유 우리 몽땅 버리고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신선한 우유를 줄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많이 부패해져 있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다 청소하고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선한 우유를 꽉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건강의 물질과 축복 주세요.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먼저 다 내다 버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줄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고 그런 후에 받아들여야 할 것 완전히 받아들임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여 여러분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